해석이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 내용 가지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민수기 26장에서의 내용은 지금 모압 평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 거의 입구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찌 보면 민수기 1장하고 좀 비슷한데요. 1장에서는 시내산에서의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했던 것이 민수기 1장, 민수기 처음의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광야에서의 시간을 다 보내고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26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계속 봤듯이 이스라엘이 숱한 반역 혹은 또 그 결과로 광야 1세대가 다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광야 2세대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남은 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실제로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을 떠날 때 맨 처음 했던 하나님의 준비가 뭐였습니까?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는 것이 인구조사입니다. 그 결과 약 60만 명 정도가 이제 계수되었습니다. 이제 광야 시간 40년을 다 지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동일하게 또 인구조사입니다. 이것을 2차 인구조사라고 부릅니다. 이 1차 인구조사와 이 2차 인구조사는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역시 둘 다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는 인원을 계수하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민수기 26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가문별로 등록해 온 이스라엘 회중의 수를 세라. 역시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1차 인구조사를 개수했더니 몇 명이었다? 약 60만 명 정도였다. 2차 인구조사를 했더니 비슷하게 또 60여만 명이 개수된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는 다 합쳐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1차 때와 비교해서 약간 줄어들었지만 그 규모를 본다면 사실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1세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지독한 불순종, 급기야 바로 25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압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까지 한 민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체 규모, 그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차이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인구조사 목적입니다. 방금 20세 이상 인구를 계수하는 것은 싸우기 위한 어떤 그 목적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에서는 목적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땅을 분배받기 위한 목적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록된 사람의 수에 따라 땅을 유산으로 나눠 주어라. 아멘. 이제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라고 하는 것이 조금 실감이 나는 대목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갈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기 위해서 그렇죠?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2차 인구조사에 추가된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점이었고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좀 중점적으로 바라볼 대목인데 인구조사를 하면서 지파별로 몇 명이라고 계수하는데 그 계수를 서술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는 수를 세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째인 르우벤 지파를 예로 들어서 지금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르우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6,500명이었습니다. 이게 1차 인구조사 때 등록된 어떤 이제 계수된 서술 방법인데 르우벤 지파는 몇 명이었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르우벤 지파 그들은 몇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끝입니다. 이게 1차 인구조사 때의 서술 방식인데 2차 인구조사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 민수기 26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입니다. 르우벤의 자손들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 있는데 이들은 르우벤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43,730명이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에서 이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맏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슷하고 또 이 르우벤 지파의 수가 이 4만여 명이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는 르우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이 46,500명입니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지파 이름과 계수된 사람만 언급하고 바로 그 다음 지파로 넘어가는데 2차 인구조사에서는 르우벤의 자손들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까지 가족과 어떤 가문을 다 하나하나 설명한 다음에 이들은 몇 명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1차 인구조사 때는 이 앞절에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이라는 말로 퉁쳐져서 지나가는데 2차 인구조사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가문과 가족을 상세하게 서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르우벤이야 이 지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긴 한데 이 르우벤의 자녀 이름인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는 사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도 아닌데 마치 얘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인물인 것 마냥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은 아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땅을 분배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죠? 세세하게 설명해서 이 가족들이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사실 이것은 창세기 46장 내용과 연결됩니다. 창세기 4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가서 동생 요셉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 요셉과 재회한 이후에 요셉이 야곱을 데리고 오라고 요청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가나안 땅의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이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출발은 했는데 사실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나 이집트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 맞는지 이게 옳은 결정인지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잠깐 멈춰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이 창세기 46장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모든 상황은 이집트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뭡니까? 지금 가나안은 기근 때문에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곳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다. 어떻게든 이집트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야 하는 두 번째 상황. 근데 세 번째 상황은 뭡니까? 이집트의 실세, 그 총리가 누구다? 자기 아들 요셉인 걸 알았습니다. 네 번째 상황, 그래서 요셉한테 우리 한번 빌붙어 보자 라는 게 아니고 요셉 쪽에서 먼저 야곱에게 오라고 초청을 했죠. 이 네 가지 상황만 보더라도 사실 야곱이 안 가는 게 이상합니다. 그죠? 그래도 야곱이 좀 찜찜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이 가나안 땅이기도 하고 또 당장 자기 인생만 봐도 예전에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도망갔다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셔가지고 겨우 힘들게 고생해서 돌아온 것이 가나안 땅인데 아무리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하지만 다시 또 이 땅에서 나가는 것이 내가 옳은 결정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가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 조상의 땅, 네 친족들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야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이주하려고 하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 이 야곱의 고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집트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저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물어본 것이죠.
어쨌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 도착해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너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십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신 것입니까? 내려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한 가지는 3절에서 나오는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4절에서 하는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하는 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받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약속이 야곱 개인에게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2절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이 야곱의 개인 인생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야곱 개인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 뭡니까?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 숫자의 크기만 보아도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죠?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날 때 모두 몇 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창세기 46장 27절 후반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로 간 야곱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이집트로 이주할 때 그 야곱이 데리고 왔던 가족은 모두 몇 명이었다? 7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 이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이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셨는지는 그 인구조사에 개수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개수된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인구만 60만 명입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 수까지 센다면 여러분 70명에서 60만 명 혹은 70명에서 200만 명 몇 배가 늘어난 것입니까? 사실 비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들은 그저 머릿수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이 모압 발락이 두려워할 정도로 저들은 풀을 뜯어먹는 소와 같다. 우리 풀처럼 보이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는 약속. 근데 이 약속은 야곱이 살아있을 때 성취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야곱도 이 약속이 400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결국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창세기 46장에서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이집트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보았던 민수기 26장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직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보았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들렀다가 거기서 언약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라는 약속받고 광야에서 숱하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만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남겨진 자가 되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이 상황이 이 46장에서 야곱에게 너를 다시 반드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민수기 이 상황이 창세기 46장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힌트가 존재합니다. 우선 창세기 46장 8절 이유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집트로 가라라고 하신 이유에 뭘 하냐면 같이 간 가족들의 인원, 가족들이 누구누구인지를 다 기록해 놓습니다.
4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곧 야곱과 그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야곱의 맏아들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입니다. 르우벤만 보았고 그 뒤에 계속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어지면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야곱 가족의 명단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녹, 발루, 헤스론, 이 갈미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보았던 2차 인구조사에서 르우벤 지파는 몇 명이었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하녹에게서 난 하녹 가족,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 갈미에게서 난 갈미의 가족은 몇 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여기에서 지금 근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인구조사 때 이 르우벤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언급되는 것은 뭐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기록했던 이 야곱의 자손들의 기록을 그대로 가져와서 봐라, 이집트에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들이 그대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에게 내가 다시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전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 하나의 대목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는 그저 별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이해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은 파라오를 아바드하는, 파라오를 섬기는 민족,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민족이 되었는데, 그런 민족을 갑자기 모세라는 리더를 남겨두셔서 그를 통해서 출애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40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체성이 와야 되고 그냥 막 섞여버려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도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판을 열고 보니까 이 군대 인원만 60만 명이라는 큰 민족으로 남아있던 이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는 나를 섬기는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다.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다. 너희가 지키고 살아갈 율법과 십계명을 주겠다라고 하신 이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끝끝내 우상 숭배까지 하는데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2세대를 남겨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여보내기 직전까지 와 있는 이유. 모압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지금 살아있지도 않은 르우벤의 자녀들을 마치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인물인 것처럼 기록한 이유. 이 이유 전부가 뭐다? 바로 창세기 46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실 야곱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약속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어기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 끝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주 잘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때 사실 이건 엄청나게 무거운 고백입니다. 동시에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하나만 있으면 사실은 됩니다. 물론 그 약속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새끼손가락 올려드리면서 이거 나랑 약속해 주세요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집트로 가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그 불확실함을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약속을 듣자마자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서 여러 모양으로 삶이 흔들리고 때로는 믿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장소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욱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이 불안하고 이 불확실함 가운데 두려워 떠는 우리 인생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굳건한 삶의 의지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삶의 소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무도 기억하는 일이 없어도 스스로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야만 사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큰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또 더불어서 이 각자의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부모님이나 제 친구들은 때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야, 너 서울에 아무 연고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서울로 가가지고 아직도 어떻게 안 망하고 여지껏 잘 살아있냐.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도 그냥 그러죠. 신기하네. 라는 말 말고는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고향 떠나고 이 신학대학원 지나갈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저도 제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신 약속, 그거 하나 의지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때론 제가 그 약속을 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약속이 그저 꿈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약속을 향한 저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그 약속에 신실하시고 여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것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야곱에게 이루신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아서 이 고백,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는 현장에서 경험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온리주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